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참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부족하고 우둔하고 연약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된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쓸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임을 찾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교훈적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는 목사님의 사에게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성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애쓴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삼위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안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 두 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낙서는 10대 2명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글을 게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군데를 낙서했는데 9m, 25m의 간격으로 글자를 새겨놨어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경찰들도 국민도 허탈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손에 주어진 건 10만 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결국엔 그들이 손에 넣은 건 10만 원인데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20대 남성이 똑같은 모범 범죄를 벌입니다. 이번에는 경복궁 영화문 근처 임금 당장에 낙서를 했는데 이 사람 문구가 과관이에요. 이렇게 새겼습니다. 전 예술을 한 것뿐입니다. 제 전시회에 오세요. 천막이 쳐질고 마감될 거라 입장료는 공짜고 꼭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새겼어요. 10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0대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된 건 20대만 구속이 됐습니다. 10대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지요. 그리고 복구 비용이 청구될 거라 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1억에서 수억 원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놀란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격차 때문입니다. 남들이 사는 집에다 담벼락에다 낙서하는 일도 예의가 아닌데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재로 보존하고 그것을 전승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됨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인간됨의 근본이에요. 또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사람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난이 쇄도했죠. 많은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문화재 지키는 일 그리 오래된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가을에 교육자들이 경주로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80년도에 이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첨성대에 매달리고 발 얹고 올라타고 막 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보존해야 할 사람도 지켜야 할 사람도 관리할 사람도 다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세상에서 구별할 것, 보존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갖춘 지가 얼마 안 된 국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였거든요. 굶어 죽지 않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독한 일제압제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생존해야 할 일이 첫 번째였기에 나머지 것들은 다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분노하고 공분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보존해야 할 것, 전승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간됨의 가치가 말살된다는 사실. 이건 유대사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존하고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룩한 곳, 거룩한 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의 무리에 가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을 나타내고요, 회당은요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이 회당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회당이란 건 유대인의 생활 공간 가운데 가장 유대인답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제일 거룩한 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전은 제사장 무리가 장악하고 있는 아주 준엄한 곳이죠. 일반인들 출입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들어가봤자 마당만 밟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1년에 3차례만 가면 그 의무를 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멀기도 할 뿐더러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총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 회당의 실제적인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재반상을 책임지지만 회당이 회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입니다. 오늘 예수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사람,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가르침을 누구와 딱 맞추어서 대조하고 있죠? 서기관이라고 딱 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는 뭐가 구별되고 있냐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을 딱 구분해 놓은 그곳에 예수가 서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로 소페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전승하는 것. 사람의 의미보단 문서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죠? 종이, 책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데 이 다윗 시대는 이 서기관을 뭐라고 칭했냐면 여러 신하 중에 비서, 특별히 글을 기록하는 기록관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정시가 끝나고 압제를 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서기관은 유대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계급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은 전쟁 이후에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전문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하면 법률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서기관에게 물어봐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무엇으로 판결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재반상을 장악한 자들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이 어디서 이런 판결을 해줄까요?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하는 통상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나머지 모든 날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판단해주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서기관들이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시작돼 사내들인 공회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원래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 회의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게 누구만 들어가면 유력한 제사장, 귀족, 그 다음이 서기관입니다. 예전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회당을 근거로 해서 법률을 장악해버리고 말씀의 해석권을 가지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면 그 의결할 때, 판단할 때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의 해석의 권위가 있는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우리는 이게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지만 원래 랍비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높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이럴 때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간 그곳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굳이 왜 이곳이어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 다 어느 곳이나 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왜 예수의 첫 가르침, 외쳤던 일성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가르침, 말씀을 펴서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곳에 가셔서 하셨을까요? 22절에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할 때 이 권위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이 권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행하는 일들을 말할 때 이 권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서기관의 가르침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세부 사항들은 사람의 지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답습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건 명령이고 말씀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도들은 누가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전제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거룩하게 지키는 건, 구별되게 지키는 건, 또 그 날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건 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사항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런데 놀랍게 이게 세월이 거치면서 계속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덧붙이게. 유대 전통에 불을 켜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을 켜는 것, 전등 스위치를 켜는 거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잊어버리셔서 감사해요.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스위치를 켜는 건 일이에요. 못 켭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불을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전날 켜놔요. 안 끕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잔인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옆집 사람을 불러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지만 옆집 사람이 와서 켜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만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세부 사항들을 누가 정한다고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통해 지키게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을 정합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서기관의 가르침의 근본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있습니다. 율법 몇 자를 읽지 못해서 서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한 세부사항은 뭐가 될까? 그 세부사항을 지키지 못한 자, 지킨 자의 판별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의 가르침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옥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밀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건 그들의 권위가 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해요? 율법,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니까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가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심을 행하십니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권위로 비롯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미함, 두려움, 떨림, 그 속에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것, 궁금한 게 무슨 대목이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유대인은 여러분 결벽증이 있는 민족이에요. 해당의 여자가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만 13세 이상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유대인들,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는 성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칭하는 자들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성경 읽고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면 성경 헛읽은 거예요. 성경을 들었는데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들어갈 땐 귀신이 들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정상적인 유대인 성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서기관들에겐, 사람들에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언제 정체를 드러내죠? 네? 언제 정체를 드러내요? 예수가 나가 할 때 정체를 드러내나요?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르침을 듣고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하실 때 그 육신 안에 있는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 회당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요. 거룩하게 살고자 구분된 곳에 거룩한 시간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앉은 자에게 귀신이 임했다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거든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면 회당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배제된 인간으로 살고자 하면 그날 그 장소에서 그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게 더러운 영이란 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교활함이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거룩한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거룩한 열망을 가지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 거룩함의 울타리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다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교활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거룩한 사명을 지닌 자도 이걸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교훈이, 그들의 꾸짖음과 억압이 그의 영혼에 있는 귀신들을 제어하거나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으셔요?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에 당연히 가르침은 거룩한 가르침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귀신이 없을까요? 어두운 영이 없겠어요? 내 마음에 악이 좌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없겠습니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부인하면, 그걸 귓등으로 들으면, 그 가르침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육신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
거룩한 장소가요, 거룩한 시간이, 거룩한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먼저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자인을 선포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영들이 반발합니다. 우리 편하게 살아왔는데, 서로 합의하고 살아왔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는데 왜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켜? 이 말이, 예수가 등장하는 그곳은 어둠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말씀의 가르침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곧 어둠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기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의 선언, 나를 따르라에는 거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그 말에 감동하면요, 다른 건 다 구차한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 그건 내 마음에 이미 악이 존재하고 악의 요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나 당신 알아.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태껏 우리 평화롭게 살아왔잖아. 나는 내 일하고 당신은 당신 일하고. 당신이 보낸 저 작다들 늘 언제나 회당에서 가르침하는데 우리 그냥 잘 살아왔어. 아무도 우리 꺼리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당신만 다르게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 말씀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실컷 아멘을 하시고 돌아서서 이놈 저놈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일까요? 더러운 영일까요? 매주 대답은 잘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건 말씀의 가치보다 우리의 가치가 더 고귀하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사명이기보다 내 삶이 급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통들을 사모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니, 여러분 애들 임금님 무덤에 소풍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저 초등학교 때 왕릉으로만 소풍을 갔어요. 도대체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의 무덤 앞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애들이 당연히 구름 같은 큰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끄럼 타고요, 구르고요, 뛰어다니죠. 그리고 또 못하게 막느라고 소풍 시간 다 지나버려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왜 그러냐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다른 문제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문화인이 됐습니까? 지금은 선진국에 걸맞는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됐냐고요. 교활하게 겉모습은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더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지 않았나요? 더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걸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없으니, 그 감동이 없으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내 생각, 판단,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듣던 사람, 27절에 보면 다 올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보다 내가 더 악랄한 인간이에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고백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첫 번째 교훈을 받아요. 아, 이건 권위 있는 가르침이야. 서기관들하고 달라. 서기관들은 뭔가 찝찝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첫 번째 감동. 두 번째 감동은 어디서 나타나시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예수와 대적해 쫓겨납니다. 예수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와 가.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두 번째 감동을 받는데 뭐라고 하죠? 권위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 아무도 그 존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저는 단 두 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면 저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이시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랬죠? 귀신도 저 말에 순종하는구나. 아니, 귀신도 예수의 말에 순종하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이 더 나빠요? 우리가 더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생명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양 목사 말이지, 저건 목사님 혼자 생각이야.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룩으로 위장한 채 여전히 내 꿍꿍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심령을 파고드는 예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로 박히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물리적인 원칙은요, 아무리 희미한 빛도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데, 영적인 원리는 희한하게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물려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세상은 그 어둠을 사수해요. 그 어둠만이 자신의 영광을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 음흉함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것 같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인격체로 삶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억압하고 믿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요소, 자발적 요소, 그 은혜에 감동하여 자신 스스로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신비한 요소를 지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감동이 없거나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작정기도 하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포하는 자, 듣는 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생명의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새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에겐 그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의 감동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똑똑해졌는데, 지혜로워졌는데, 명석해졌는데 말씀에 대해선 우둔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혹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둠의 영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동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시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심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삼척중앙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 능력에선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들, 딸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하여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또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사 기도회 2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달 새 날에 여러분 기도로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장로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셔서 착오가 있다면 꼭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선거관리위원을 통해서 명단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입교자가 선거인 명부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이중 교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파악해서 제거하지는 않지만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으면 그 선거권은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반 개강합니다.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함께 읽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2달 반 정도면 일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 성경 일독하시고 지내면 더욱더 뿌듯하시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순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호수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하고 똑같은 주제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세대가 다르니까 아마 강사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낭송교 연합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삼척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있습니다. 또 위로할 일은 우리 원당구역 김귀복 성도님 계시는데 막내 아들 최전호 목사 별세에서 2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오실 텐데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책 겉표지가 낡으셔서 리폼 맡기신 분들은 도착을 했으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광고할 때는 15,000원이었는데 맡기고 나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찾으실 때는 5,000원을 더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5,000원 안 내고 찾아가면 돈은 누가 내게 될까요? 네, 궁금하시면 안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찾아가셔야 돼요. 안 찾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교회에 뭐 이렇게 사무실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제때 찾아가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김기복 성도님 유가족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각오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